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체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공유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독하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귀한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입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불러도 아름다운 이름, 불러도 끝없이 부르고 싶은 이름, 하나님 아빠 아버지. 변승훈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 책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자 변승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한기총 2단 대책위원,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아닙니다. 예장 부흥 정경 총회장이십니다. 저자는 진리 회복을 위해 123권의 책을 썼고, 저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모델로 한 삼중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중 사역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 항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삼중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바른 진리와 강력한 치유와 기적이 동반한 선교팀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자가 담임하는 교회는 한 교회가 여러 곳에 모이는 멀티 사이트 처치. 현재 실제 출석 성도가 8만 명 이상이 되고 7만 명에서 8만 명 도달하는데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매우 빠르게 부흥하고 있고 불타는 구령회를 가지고 1차 출석 성도 30만 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승훈 목사님 책을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천국의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도서관입니다. 본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은 리얼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2장, 아버지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 제3장,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제4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제5장,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 아멘.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인지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처럼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혹 여러분이 자녀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능히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장 하나님은 리얼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1.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버지가 왜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뇨. 시편 104장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시편 104편 24절에서 28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2.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말한 후 그 사실에 근거하여 만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9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셔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도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소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소생은 헬라어로 게노스로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3.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 같은 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양하신 양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아가 입양된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 것을 뜻합니다. 그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므로 우리는 친자식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초점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데 있지 친자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단순히 입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머니가 낳습니다. 그러나 영의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몸으로 낳지 않고 영으로 낳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때문에 어머니는 10달 동안 배가 불러 고생하시고 생사를 넘나드는 상고를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기 위해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독생자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희생입니까? 상고를 겪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의문에 답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네 생각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셋이 아니라 하나다.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께 대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예언했고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다. 성부와 성자는 인간 부자지간과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의 희생이고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의문이 풀리시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것 맞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양자만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양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2장 아버지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한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이 단지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 같은 참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양자로 삼아 주셨지만
친아버지가 아니시므로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입양한 자식을 자기가 낳은 친자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 천국에 대한 권리만 주고 친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자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일까요? 단지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성애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악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주 드물지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고 서로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세상 아버지들과 달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아버지들의 관심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세상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난 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그 단지 자기 목숨이 아니라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또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3장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한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무엇인지 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지만 해가 되는 것은 구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 후 저는 제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한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명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듣고 결심하고 노력한 것만으로 역부족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됨됨이만 무관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뿐입니다. 자식이 잘못한다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인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한 자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누가복음 5장에 돌아온 탕자처럼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도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진짜로 사랑하신 것을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여러분이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그를 사랑하십시오. 또한 주위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이나 친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5장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 모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기할 정도로 더 닮아갑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계속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하셨느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문맥이 그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에게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저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선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 세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팔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팔복 중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중에 각자에게 필요한 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걷자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끝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완전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보여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설교가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리얼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여 철저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간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궁극적인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또 더없이 행복한 자가 되고 복을 덤으로 받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것을 목표로 삼고 매일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책은 2022년 2월 8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3개월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사시고 처참하게 짐승같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걸맞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나무처럼 꽃처럼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물을 줘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걸음을 줘야 합니다. 사랑은 햇빛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무를 키우고 사랑의 꽃을 키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시는 거룩과 온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반드시 이기는 자 부활에 참여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